2023년 우리 교회의 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고린도 이전서 말씀을 묵상하기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올해 표를 이렇게 정해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사천성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회자들,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 볼 때에 또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설립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때부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테이프로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옥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그건 또 복음을 교회 안에서 또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우리가 알지만은 비복신앙과 물량주의의 물량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졌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저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험한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수요일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불타 없어지는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연단에 있을 때 연단 시련 앞에서 그것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신앙,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다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러나 시련이 닥쳐도 더 정금같이 빛나는 은과 금과 보석 같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냐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복음이 변질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참된 복음을 다시 한국 교회는 들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는 양육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그런 숫자는 늘어나고 교회는 건물도 대형화되어지고 그렇게 정말로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아닌 자기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된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교회 안에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사람의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 저도 이것도 참 목회자의
에게 들어 있어서는 굉장히 따가운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해 뭐 몇 명을 전도합시다. 또 올해는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합시다. 이런 등등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의 비전, 그런 목표는 교회들마다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그 생명력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비전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삼허, 허수, 허세, 허영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모두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된 복음 아래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자신한다라고 할 그런 교회가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임을 성도들이 잊은 채 서로 분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다툼이, 분쟁이 많았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점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진단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했던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그런 대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표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을 보내고 나서 적어도 이 말씀, 이 한 구절은 기억에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때마다 보이겠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말씀은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와 성구를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사용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덕불 제가 이것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이건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부덕불 총대에 대한 그 부분은 두고 사천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과 또 노회의 부노회장에 해야 될 그 부분을 제가 내려놓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는 하고 싶기도 하고 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단호하게 내려놓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자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앞으로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별탈 없이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이 시점에 교회가 재무장하지 않으면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리막길을 반드시 걷게 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작은 교회, 숫자가 적은 작은 교회에게는 더 빨리, 더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그런 전망, 우리 교회의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암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제가 생각해 볼 때에 큰 질병이 몸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없으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러면 중증 환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코로나 이걸 앓으면서 보니까 배에, 허벅지에, 겨드랑이, 온 몸에 돌아가면서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그렇게 쑤시는 그렇게 이게 질병이 내 몸속에 들어와 있구나. 뭔가 이게 안 좋은 게 들어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정말 좋지 못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함으로 아직 통증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세워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사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바로 성도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폭넓게 살펴본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1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스스로 교만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19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교만은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를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교회로 볼 때에 재원과 또 일꾼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황금기라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 안에 교회는 너무나도 골마 있는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실은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두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은사자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습니다.
특히 엄면에 능한 자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되어지면 기존 교회에서는 가장 부교육자들을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머리 아픈 그런 부분이 뭐냐면 교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연말되면 교사 그만두겠다, 내년에는 제발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교사가 중요한데 교사를 이렇게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저도 부교육자 때에 사실은 좋은 교사들 서로 막 데리고 가려고 그 부서에, 교사가 좋은 교사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교사가 그 부서에 한두 명만 있으면 그 부서는 성장을 이렇게 하게 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부교육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말 되면 제발 좀 교사 좀 1년만이라도 쉬고 싶다고, 교사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누구나든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교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1만 스승이 있었다. 가정교사와 같은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그러한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넘쳐나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가 귀중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런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사실은 힘있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그 은사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교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해졌다. 그러면 이들이 모든 많은 은사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그 교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그냥 목에 힘주고 내가 내 잘났네, 내 자랑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 많은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졌던 이 교만은 약간 그 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 6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배웠으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텐데 넘어가지 말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서로 뭐하게 됐다는 겁니까? 대적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싸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당시 그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성도들의 교만인데, 그 교만의 출처가 바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슬리는 봉사와 열심은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분쟁하게 되어지고, 그 소리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은 것을 가져서 자기를 의시되는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시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로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 16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또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해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되 앞자리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으로 그냥 교만하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모습의 그런 열매로 안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 전에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것을 내세우게 될 때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4장 앞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모든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 본이 어떤 것인가? 바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에 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보였던 본이 바로 오늘 우리 목회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 보여야 할 그런 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10절부터 13절까지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아볼로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본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목회자, 전도자가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누렸던 그런 모습은 이런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런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복음이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성품과 인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헌신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와 같이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볼로와 바울이 보였던 그 본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착한 행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잠깐 그렇게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흉내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그것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그것을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랑을 입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그런 모습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받아서 누리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고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대적하고 그 안에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교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을 넘어갔기 때문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그들이 받았던 복음에서 그들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이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은 사랑으로 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 피 묻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디모데가. 근데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하면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디모데가 가서 너희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디모데가 가르치는 복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원래의 그 증거되어진 그 메시지가 바뀔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혼란을 겪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지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메시지는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되고 목회자가 그 다음 바뀌더라도 다음 목회자가 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진 그런 자를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5절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핵심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바로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은 바로 올바른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변질되어진 그런 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일일이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 이리 오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바로 수사학을 배워서 언변이 능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는데 그 말이 참된 진리의 말이 아닌 변질되어진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없고 계속해서 그 안에 대적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변질되어진 그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만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이 말에 쫓아가고 변질된 그런 복음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다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에게 이를 수밖에 없다. 내가 갈 때에 너희들에게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고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져서 교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사랑과 온유함으로 내가 너에게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저는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변질되어지는 이 복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매를 들고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순수한 그 복음 아래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정도 이런 숫자가 모이는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찰 안에도 보니까 우리보다도 건물도 교회 건물도 더 있고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회보다도 나은 그런 교회가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다시 미자립 교회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로 지금 겉으로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이런 핑계를 지금 대고 있지만은 이 교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타격이 가장 대형 교회를 향하여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무장하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존재가 달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일학교도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성도들이 신경을 써서 이 겨울 성경학교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에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일학교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60대 이상, 70대 이상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들조차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작은 교회가 무엇으로 앞으로 새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어린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계속해서 주일학교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더 확장되어서 가야 되는 거죠. 중고등부가 또 점점 우리가 활성화되어지지 않으면은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유지되기가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느덧 우리 교회도 20, 30대가 없고, 그죠? 40대가 다 이제 넘어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먼저 우리 안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서 있으므로 이 시대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